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가 쓴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이 책은요,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아주 대담하고 독창적인 시선에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책 전체가 마치 한 명의 정치적 의사가 되어서 병든 국가의 원인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처방전을 내놓으려낸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르실리우스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거대한 미스터리의 막을 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의 그 위대한 현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회 전체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숨겨진 병이 있다는 선언인 거죠.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평화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이 근원적인 원인, 과연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저자 마르실리우스를 정치적 의사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14세기는 교황과 황제가 서로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격렬하게 충돌하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마르실리우스는 바로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 메스를 든 해부학자처럼 국가라는 유기체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 프로젝트가 당시 사회에 던졌던 질문의 무게,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르실리우스가 발견한 그 질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내놓은 처방전은 또 얼마나 혁명적이었을까? 자, 지금부터 그가 남긴 진단 기록을 한 장 한 장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르실리우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화, 즉 트란퀼리타스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평온이란 공동체의 모든 부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정치적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 폐, 위가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정말 똑같은 원리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왼쪽의 건강한 상태, 평온은 질서와 공동의 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충족된 삶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오른쪽의 병든 상태, 불안은 끝없는 싸움과 파멸, 그리고 결국 공동체의 쇠퇴와 해체로 끝나게 됩니다. 마르실리우스에게 이 둘 사이의 선택은 그냥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14세기 유럽은 바로 이 평온이라는 건강 상태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결은 뭘까요? 마르실리우스는 여기서 템페라멘툼, 우리말로 하면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당시의 의학에서 빌려온 아이디어예요. 중세의학에서는 인체 건강이 혈액이나 점액 같은 여러 치액들의 완벽한 균형에 달려있다고 봤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유기체 역시 어느 한 부분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과잉 상태가 되면 반드시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템페라멘툼이야말로 정치적 질병을 막는 해독제이자 평온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국가라는 유기체에 대한 본격적인 해부학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정치적 신체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는지 그 기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마르실리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따라서 정치 공동체가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진화한다고 봤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얻기 위한 단위인 가구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분쟁도 해결하는 더 큰 단위인 촌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걸 넘어서 잘 사는 것, 즉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최종 단계, 완벽한 공동체인 도시나 왕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실리우스가 말하는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충족된 삶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물질적인 풍요,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내세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국가는 현세적인 복지와 영적인 구원을 위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한 공동체라는 유기체 내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유기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장기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 구조를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실리우스는 국가를 6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군사, 그리고 신을 섬기고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제직,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조율하고 다스리는 사법심의부, 즉 통치부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히 인간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어서 이 역할들을 맡게 했고, 이 6부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6부분 중에서도 특히 프린키판스, 즉 통치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르실리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가 드러나거든요. 그는 통치권이란 어떤 특정 개인의 고유한 신분이라 지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하나의 기능 또는 직책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나 황제는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피를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통치라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마르실리우스는 이 통치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국가라는 유기체의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서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것처럼 통치부는 법이라는 혈액을 통해서 국가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그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 즉 템페라멘툼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트랑퀴리터스를 지켜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메스는 국가의 6기관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바로 사제직으로 향합니다. 이 기관의 정확한 기능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 이게 마르실리우스의 전체 주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마르실리우스 이전에도 사제직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공동체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사제 계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르실리우스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사제직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즉 현세의 질서와 번영이라는 목적에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사제직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마르실리우스는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들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목적은 신의 법을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신자들이 미래의 삶, 즉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독교 사제직의 전문 분야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오직 다음 세상을 향한 영적인 안내라는 것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세의 목표는 충족된 삶이고 이걸 다스리는 규칙은 강제력을 가진 인간법이며 그 권위는 프린키판스에 있습니다. 반면에 내세의 목표는 영원한 구원이고 이걸 안내하는 규칙은 신법이며 그 권위는 교사로서의 사제직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맨 아래 집행 방식입니다. 통치부는 법을 어긴 사람을 현세에서 처벌할 강제력을 가지지만 사제직은 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현세에서 그 어떤 물리적, 법적 강제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건강한 국가에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궁극적인 권한, 다시 말해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르실리우스는 이제 정치 권력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여기서 마르실리우스는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인간 입법자를 제시합니다. 법을 만드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신도, 교황도, 황제도 아닌 바로 시민 전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또는 그 더 비중 있는 부분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더 비중 있는 부분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 쪽, 그러니까 다수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수적인 측면과 함께 공동체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 같은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아주 섬세하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왜 하필 소수의 똑똑한 현자가 아니라 시민 전체가 입법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르실리우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어느 누구보다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이익이 뭔지 가장 잘 안다는 거죠. 둘째, 자기들이 직접 만든 법에는 더 기꺼이 복종하기 마련이잖아요. 셋째, 누구도 스스로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민 전체가 만든 법은 더 정의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이 결국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르실리우스에게 법이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식의 도덕적인 권고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법은 반드시 강제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즉, 법을 어겼을 때 현시에서 실제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명령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막강한 강제력을 법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인간 입법자, 즉 시민 전체뿐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미스터리의 답이 밝혀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몰랐다던 그 불화의 단일한 원인. 유럽 사회를 병들게 하던 그 질병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여러 기관 중 하나일 뿐인 사제직이 자신들의 영역인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강제력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왜곡된 견해. 오직 공동체 전체, 즉 인간 입법자에게만 속한 그 신성한 권력을 교황을 정점으로 한 사제직이 빼앗으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마르실리우스가 내린 당시 유럽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 치명적인 질병의 최종 진단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급진적인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마르실리우스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하죠. 법의 근원은 신도, 교황도, 황제도 아닌 바로 인민, 시민의 보편적 총체라고 말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온다는 왕권 신수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14세기에 권력의 근원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에서는 건강한 국가의 해부도를 그리고 그 국가를 병들게 하는 질병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진단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실리우스가 이 진단의 근거에서 내놓은 처방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혁명적인 치료법이 당시 하늘을 찌를 듯했던 교황의 권위에 어떤 거대한 도전을 제기했는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가 쓴 평화의 수호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마르실리우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평화롭게 돌아가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당대 사회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아주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르실리우스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상적인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질병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라고 말이죠. 과연 평화로운 공동체를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 불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마르실리우스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그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진찰하듯 당시 시민사회를 병들게 한 단 하나의 질병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찾아 하나씩 파헤쳐 들어가는 거죠. 마르실리우스가 진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기독교 권위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당시 교황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마르실리우스는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 정말 정당한가? 그걸 알려면 권위의 시작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과연 그리스도가 말했던 나의 왕국이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했던 바로 이 선언이 마르실리우스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면 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성직자들 역시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법으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강제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것이 바로 교황이 세속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실리우스의 해석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당시 교황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있는 왕관을 쓰고 재판봉을 휘두르는 그런 세속적인 왕국으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마르실리우스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가르침과 내세를 위한 준비, 바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이 땅의 권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아니라 스승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마르실리우스는 그리스도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삶 전체로 직접 보여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유산 문제로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재판관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냐는 질문에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며 세금을 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속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아주 명확한 본보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실리우스가 정말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성 암브로시우스 같은 초기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주장이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어떤 새로운 이단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청이 잊어버린 기독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사제의 역할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지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이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세속적 권력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마르실리우스는 이제 진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사제들의 권한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는 사제라는 권위의 본질 그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가진 그 막강한 권위의 핵심에는 바로 열쇠의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성서 구절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바로 교황 권력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죠. 신자들은 사제가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고 믿었고 바로 이 믿음이 교회가 신자들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교황청은 이 구절을 근거로 왕을 파문시키고 신자들을 심판하는 등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죠. 땅에서 메고 푸는 권한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니 이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르실리우스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해석에 정면으로 그게 정말 그런 뜻일까? 하고 의문에 던집니다. 마르실리우스의 비유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왼쪽 그림처럼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오른쪽 그림처럼 그는 그저 문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판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할 권한이 있죠. 하지만 문지기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저 사람 들여보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줄 뿐이죠. 즉, 사제는 신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할 뿐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권한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죄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오직 신만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없애주는 권한은 신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럼 사제의 역할은 뭐냐?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신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확인해 주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죄를 용서하는 실제적인 행위자는 신이고 사제는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사제에게는 어떠한 사법적 권한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마르실리우스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국가의 법,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벌금이라 처벌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강제하죠. 하지만 신약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따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설득과 가르침을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유롭게 따르게 하는 법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제는 신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세속적인 벌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별 사제들에게는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마르실리우스는 그 논리의 칼날을 교황에게로 직접 향하게 합니다. 만약 모든 사제가 동등하다면 그들 중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는 교황 권력의 가장 깊은 뿌리, 교황이 성 베드로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바로 그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중세 교황 군주제라는 거대한 건물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라는 대답, 즉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다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황이 가진 모든 권위의 근거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죠. 마르실리우스는 바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서를 근거로 한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는 성서를 근거로 하나씩 차근차근 반박해 나갑니다. 첫째,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고 다툴 때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서로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심지어 성 바오로는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절대적인 군주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넷째, 성서 기록을 꼼꼼히 보면 로마 교회에서 활동한 것은 베드로보다 오히려 바오로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수익권이라는 건 다른 사도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받은 존경에 불과하며 모든 사도는 근본적으로 동등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르실리우스는 히에로니무스 교부의 말을 인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권위가 필요하다면 세계는 도시보다 더 크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라는 한 도시의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즉 세계 전체의 보편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뜻이죠.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로마라는 특정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모두 평등했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르실루스는 그의 책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또 가장 민주적인 사상을 펼쳐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교황, 주교, 사제들, 그러니까 성직자 계층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르실리우스는 이것이야말로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에게 진짜 교회, 즉 신자들의 보편 공동체, 라틴어로 우니베지타스 피델리움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황제, 귀족, 평민 등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마르실리우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저 5%에 불과한 아주 작은 조각, 즉 성직자 그룹만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실리우스는 그게 아니라 이 원 전체, 그러니까 100%의 모든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직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 한마디로 봉사자에 불과하다는 정말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최고의 영적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르실리우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교황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공의회를 통해서 그 권위를 집단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황조차도 이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 드디어 진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왕국, 사제의 권한, 사도들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정의에 대한 마르실리우스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봤죠. 이 모든 논증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질병의 핵심, 즉 권력의 충만함이라고 불리는 교황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실리우스가 진단한 질병의 이름, 권력의 충만함, 라틴어로 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왕들에게 명령하며 모든 기독교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최종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지배를 향한 아주 오만하고 위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표가 마르실리우스의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서 모두를 심판한다고 주장할 때 마르실리우스는 아니다, 모든 사도는 동등했다고 반박합니다.
교황이 영적 권위로 군주를 폐위시킨다고 주장할 때 그는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세속 권력에 복종했다고 맞섭니다. 교황이 열수의 권한으로 법을 만든다고 주장할 때 그는 아니다. 사제에게는 강제력이 없다고 일축하죠. 이처럼 그는 교황의 모든 권력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면서 바로 그 끝없는 권력욕이야말로 유럽의 평화를 깨트리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르실리우스는 교황을 권력의 정점에서 완전히 끌어내렸습니다. 중세 천년의 질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 셈이죠. 이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밝혔지만 치료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이 혼란을 수습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치료를 위한 처방전은 우리의 마지막 탐구 3부에서 밝혀집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가 펼쳐온 이 장대한 여정의 마지막, 그 강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교황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는, 당시로서는 감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그 교황 지상주의의 근간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마르실리우스의 혁명적인 최종 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교회의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교황의 관계, 그 신화를 해체해 볼 거고요. 또 어떻게 권력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본 뒤에 부패한 교권이라는 거대한 동상이 무너지는 예언적인 비전을 함께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 모든 파괴 끝에 제시하는 평화를 위한 청사진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르실리우스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마르실리우스가 제시하는 가장 급진적인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권력의 중심을 교황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신자 공동체 전체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 교황은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모든 영적인 권위가 그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교황이 아니라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마르실리우스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공의회. 그는 앞서 국가의 주권, 즉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모든 시민의 총체인 키비움 우니베르시타스에 있다고 주장했었죠. 똑같은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최고 권위 역시 모든 신자의 총체, 즉 피델리움 우니베르시타스에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권력의 주체를 교황에서 공의회로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황이라는 군주가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라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이 공의회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마르실리우스의 생각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의 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 새로운 신앙 조항을 정하는 권한, 심지어 성인을 시성하는 권한까지. 사실상 교황이 독점해왔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부 공의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저거죠. 교황을 파문하고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지상의 그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제 교황은 신자 공동체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선출직 행정관의 지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게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신자의 삶과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식 있고 분별력 있는 평신도 역시 이 최고 의결 기구, 즉 공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4세기 사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놓여있던 그 거대한 장벽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물론 마르실리우스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도 성서를 근거로 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참여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바로 그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의회라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대안으로 제시한 마르실리우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낡은 건물을 부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가 무너뜨리려는 건 교황 권위의 가장 중심적인 기둥, 바로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직접 계승했다는
바로 그 주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서에 묘사된 역사적 인물 베드로와 14세기 당시에 강력한 정치적 군주가 된 교황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동료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가난과 겸손을 설파했죠. 법적인 강제력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황은 어떻습니까? 만인에 대한 최고 권위를 주장하고 막대한 부와 군대를 지휘하며 사람들을 처벌하는 강제적인 재판권까지 행사했죠. 특히 마르실리우스가 주목한 갈라디아서에 일하는 결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면전에서 비판했다는 사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베드로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도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류 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르실리우스는 여기서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와 결정타를 날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베드로라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교황권의 가장 강력한 성서적 근거로 쓰이던 마태복음 16장의 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를 이렇게 재해석해버린 거죠. 이로써 그는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는 한 명의 인간과 그의 후계자들이라는 불안정한 토대에서 모든 신자가 공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누구도 한들 수 없는 견고한 토대로 옮겨놓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세속의 군주들처럼 계급을 만들고 군림하는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교황청이 만들어낸 군주적인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즉 교황의 권력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 신학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기독교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실리우스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핵심입니다. 결국 마르실리우스가 성서를 샅샅이 뒤져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주 명확합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하나의 동등한 공동체로 행동했으며 어느 한 사도가 다른 사도들을 지배하는 최고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알려진 천국의 열쇠조차도 사실은 모든 사도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그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의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마르실리우스는 아주 끈질기게 파고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자, 이렇게 성서를 재해석해서 베드로와 교황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마르실리우스는 이제 교황의 그 막강한 권력을 정당화했던 핵심 교리에 메스를 들이댑니다. 그는 바로 이 개념, 라틴어로 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 즉 권력의 충만함이라는 교황의 주장을 당시 유럽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불화와 분쟁의 유일한 원인으로 딱 지목합니다. 이건 뭐랄까요? 비유하자면 한 회사의 CEO가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가정생활, 자녀교육, 심지어 주말교회까지 전부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마르실리우스에게 교황의 권력의 충만함 주장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였고 이것이 국가와 교회 사이의 모든 갈등의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마르실리우스는 여기서 그냥 이론적인 비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당대의 역사를 증거로 들이빕니다. 이 권력의 충만함이라는 교리가 순수한 영적인 인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과 황제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프랑스 왕을 굴복시키려 했던 보니파시오 8세의 악명 높은 교소, 우남상탐 사건부터 그리고 바로 자신을 후원하는 황제 루트비 4세를 향한 교황 요한 22세의 직접적인 공격까지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충만함이라는 교리가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불화의 궤변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한데요. 그냥 잘못된 원인이 아니라 궤변적 원인이라는 건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짓되고 불순한 동기, 즉 세속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신랄한 비판인 거죠. 결국 종교적 의무라는 거룩한 가면 뒤에 끝없는 갈등과 합법적인 세속 통치권을 찬탈하려는 욕망을 숨긴 뒤틀린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실리우스 논증의 가장 극적인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성서적 은유를 사용해서 당시 교황권을 신랄하게 규탄하고 그 필연적인 몰락을 예언합니다.
그가 가져온 이미지는 바로 구약 성강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의 환상입니다. 원래 이 환상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거대한 이교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르실리우스는 아주 대담하게도 이 예언을 재해석해서 당시의 로마 교회에 직접 적용해버립니다. 부패한 교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바빌론 제국이며 파멸할 운명에 처한 괴물 같은 형상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신상의 각 부분을 통해 교황제도가 어떻게 타락해왔는지를 단계적으로 해부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빛나지만 그건 순수했던 과거의 영광일 뿐이죠. 은으로 된 가슴과 노수로 된 넓적다리로 내려올수록 야망과 탐욕, 사치와 허영 같은 세속적인 것들로 부패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랫부분인 발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교황권이 의존하고 있는 허약하고 거짓된 법적 주장과 위협들을 상징하죠. 겉은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상을 무너뜨리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여기서 이 돌이 상징하는 바가 결정적인데요. 마르실리우스에게 이 돌은 바로 세속 군주, 즉 황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손대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인간의 계략이나 음모가 아니라 신의 은총과 섭리에 의해 힘을 얻은 존재라는 뜻이죠. 즉, 황제가 교황권을 심판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신에 의해 선택된 정당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비판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세속 권력이 교황권에 불법적이고 거짓된 주장을 산산조각내고 유럽의 평화를 되찾으라는 아주 강력하고 예언적인 행동 촉구인 셈이죠. 여기서 황제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교황을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황권의 궤변, 즉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된 주장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의 기반 자체를 먼지처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낡고 부패한 질서를 남김없이 무너뜨린 마르실리우스는 책의 마지막을 그냥 혼란과 파괴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새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의 장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은 이렇게 두 개의 권위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 국가, 즉 신실한 입법자는 시민들의 모든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반면 교회, 즉 공의회는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강제력의 독점입니다. 오직 국가만이 법을 통해서 시민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벌을 주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마르실리우스의 핵심 처방전입니다. 이 원칙들은 중세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야말로 급진적인 주장들의 집약체입니다. 교황은 더 이상 성직자든 평신도든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 입법자, 즉 국가의 우위가 확립되는 거죠. 교황은 더는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며 교회는 국가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의회를 소집하는 권한마저 세속 군주에게 부여함으로써 마르실리우스는 교회를 국가의 질서 안에 명확하게 위치시켜버립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마르실리우스는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인 분리를 통해서 현대 세속주의의 청사진을 그려낸 선구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교황이라는 하나의 절대 권력을 황제라는 또 다른 절대 권력으로 대체했을 뿐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700년 전 그의 이 치열한 고민과 논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신앙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